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준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성결하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이 기이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하실 수 있는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을 뛰어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표적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남을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통하여 죄인된 나는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이루고 계시며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였던 모세 때 홍해를 건너며 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를 통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다시금 시작해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길이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단강은 평소에는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시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봄비가 우기철이 되어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강물이 크게 불어나 그 깊이가 3에서 4m가 되고 그 넓이는 30m가 넘는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물살도 굉장히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요단강을 쉽게 이 곡식 거두는 때에는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길을 건너야 하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정말로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는 있는데 왜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며 그 막혀있는 길 앞에서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 또한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 또 다른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2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를 다녀온 후에 이제 3학년을 복학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저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으니 바로 사역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좀 하고 나중에 좀 많이 배운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서운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게 딱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경호야, 사역은 하면서 배우는 거야 하고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고 내일부터 사역을 시작해 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20살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역을 시작한 지 딱 3개월 만에 제 몸무게가 9kg가 빠졌습니다. 첫 해 사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3개월 만에 9kg가 빠졌는데, 그 해 이제 군입대를 위한 신검을 받는데 신검에서 체중 미달로 2급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와 지금의 체중 차이가 거의 20kg가 날 정도니까 엄청나게 살이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전반기를 어떻게든 버티면서 지내고 이제 또 후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후반기가 너무나 막막했던 것이죠. 그렇게 전반기를 겨우 버티고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괜히 오지 말아야 할 길을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혹여나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길을 와서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고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길이 정말로 내 길이 맞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이 맞다면 제게 음성을 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음성을 듣고 너 신학대학교 가라 이런 음성이 있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또 훈련 가운데 이제 가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길 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었던 것이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매달렸죠. 하나님, 한마디만이라도 안 되면 저의 이름 3글자 정경호라고만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는데도 음성이 없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면 경호라는 말만 들려주십시오. 그래도 음성이 없자 그러면 야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야라는 말을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침상을 띄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모두 적실 정도의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제게 특별한 음성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길이 맞다라는 분명한 감동을 주셨고, 그 이후에 매번 그 길을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잘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길 가운데 서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고 있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셨고 물 없는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 나아갈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요단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지나보지 아니했던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요단에서도 요단의 마른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닷길을 열어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신 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퍽질퍽한 강물 바닥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눈을 의심케 할 정도의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 눈을 의심하십시오. 내 눈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바다에 하나님의 마른 땅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른 땅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바다 위로라도 걷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단강 사건을 통해 쉽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긴 것보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성경은 사람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삼손을 머리가 길어서 그 머리에서 힘이 났다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삼손이 힘을 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단이 갈라지게 된 것은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가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자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센 물살에 발을 담근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다는 것은 그들이 메고 있는 법궤가 드디어 요단강가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가로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이 끊어졌다라고 표현되어질 때 쓰인 히브리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동물을 쪼개다라는 그 말에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여호수아 3장 13절 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다시 보면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쪼개져 길이 생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법궤가 요단강가에 들어갔을 때 물이 끊어져 둘이 되어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요단강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주신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길 끝에 우리 모두는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이 길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 길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빠른 물살에 휩쓸려 갈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디뎌 물이 끊어졌다고 끝이 아니죠.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당시 끊어진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앉아있다 일어난 것처럼 높이 우뚝 섰다라는 것이죠. 그 벽이 된 물살이 또다시 언제 흘러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이 요단을 건너야 했다는 것이죠. 요단을 건넌다고 또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그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또한 반드시 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그들이 저절로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들과 피말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는 하지만 생명의 기쁨보단 죽음의 두려움이 더 큰 길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길 끝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잊는 것이 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길 끝에만 약속이 있고 이 길 끝에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 영원한 약속이 되시는 하나님, 또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방식은 달랐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이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요단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로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를 이 좁고 협착한 길 위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때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언제나 앞서 길을 인도하셨고, 요단을 건널 때에는 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 언약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다 통과할 때까지 그 마른 땅에 굳게 서서 우리의 그 모든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건들을 통해 지금 우리는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법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서는 저와 우리 모든 빛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 부름의 상을 얻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